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 흔들던 기름떡 2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이 이제 오순절날인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뜻은요, 오순 하면 50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남게 됐는데, 그때 120명이 합심해서 어디에 모여서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더니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내렸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에게 물세례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각인이 되어서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내렸지? 이것을 벗어나긴 참 힘든데요. 성경 어디에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만들어내는 얘기일 뿐이고요. 합심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지막 2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이 사도들이 11명의 사도들이 큰 기쁨으로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는, 그때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유울로기아라고 그래서 이거는 칭찬하고 칭송하고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슬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열흘 동안 했더니 그 날짜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합심기도하면 받는데, 물론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은 찬송하니까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문자로 돼 있는데 왜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한테 성령이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막 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는요,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기록해서 라틴어 성경만은 봐야 됩니다. 딴 성경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라틴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 신부, 주교 그런 사람들에서 1.8%만,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2명 정도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성경책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성령 받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도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게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이 나오는 성경책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충대충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걸 보면 이렇구나 한 걸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물을 못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창문이 있다면 뒤에 제 손을 못 볼 겁니다. 근데 창문 뒤에서는요, 제 손의 그림자를 보잖아요. 그럼 그림자를 보면 저기 손이 지금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요, 그림자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절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보통 뭐 명절이라고 그러죠. 추석도 있고 또 뭐 단오절도 있고 뭐 설날도 있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7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잘 보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일, 안식일, 뭐 이 초하루 이 절기 가지고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게 하라. 절기 잘 지키고 못 지킨다고 사람들이 그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림자인데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한다는 걸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바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고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눠주는 거.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누룩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몸은 육은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더라.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그분이 바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전해주는 장면이 무교절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곡절이 나옵니다. 곡식단이 새로 나오면 이삭이 딱 패이면 그걸 가지고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라는 건 뭐죠?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꿈틀한다는 얘기는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라는 것은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곡식단을 흔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이것이 땅속에 들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서 이제 땅에 들어가서 썩으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곡식, 그러니까 이삭이 패인 거죠. 그것이 바로 초곡절, 이삭 패인 걸 흔드는 것. 그러니까 초곡절도 예수님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곡절이 부활하신 날부터 77절이라고 하는데 주일이 7번 지나간다. 그래서 그 7번 지나가면 49일 지나가잖아요. 50일째, 그 오순절 날에는 특별한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제사법인데요. 이때는 독특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라는 것은 힐소자, 소금할 때 소자입니다. 힐소자.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린다는 그거를 이제 한자로 번역한 것이 소제입니다. 하얀 고운 가루, 밀가루죠. 밀가루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17절에 보니까 떡 2개를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라는 건 뭘까요? 11조씩 2개 한 거죠. 그죠? 10분의 1씩 2개 하면 10분의 2니까.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전체를 귀한 거를 뽑아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뽑아서 떡 2개를 만들 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반죽하는 물로 반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물 세례 준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성령 세례, 기름으로 반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소제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누룩까지 집어넣어서 이것이 오순절날 드려지는 제사법이었어요. 매년 오순절만 되면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고 그다음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해는요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6월절날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날은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초곡절날은 이 곡식단이 이렇게 갖다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곡식단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탁 살아나셨고,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떡 두 덩이를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이 나와야 되고 진짜 기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내린 것이 바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되는데, 떡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죠? 기름. 그래서 기름이 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기름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건 기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증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고요. 그건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떡을 뭐로 뭉쳤는가? 아, 기름으로 뭉쳤다. 그럼 우리가 떡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떡이시니까 우리도 떡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되면 그분의 몸이니까 떡이 되잖아요. 떡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 이 떡,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는 먼저 사도들로 떡이 됐습니다. 근데 떡 한 덩어리 갖고 안 되잖아요. 또 한 덩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들과 모여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미국 대사관도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당시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생명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경건한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을,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을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좋겠지만 다른 데 살면 갈릴리에서부터 와야 돼요, 거기. 그리고 다른 세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입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와서 나를 만나는데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일까요? 아니요. 그 장소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전 세계 한 곳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마가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명기에 봐서도 마가다락방을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아니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에 얼마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보통 이거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모여야 되잖아요.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 명절 때가 되면. 근데 100만 명이 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바깥에까지 운집에 있겠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날 우리가 이 떡 두 개 가지고 흔드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성령이 기름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세례받았다는 이 세례가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그는 물 세례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은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물 세례는 일체 거기에서 없는 거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본 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높은 고원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요, 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물로 세례를 한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흐르는 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디만 가능했냐면 요단강밖에 없었어요. 그 근처에 가까운 것이. 근데 거기서 요단강까지 가면요, 이거 하루 만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000명을 누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려면요, 그 세례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어야 물 세례를 줄 텐데 그거 누가 그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십만 명이 그걸 들었지만 딴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사도의 말을 받아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원문에 보면요, 잠겨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세례 받음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잠겨짐에. 뭐에 잠겨졌을까요? 바로 성령에 잠겨진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이날에, 그래서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과 이 3,000명에게 성령이 임한 날이 같은 날에, 그러니까 같은 날에 뭐가 됐어요? 두 덩어리의 떡이 됐단 말이죠. 그죠? 사도들의 떡과 이 성도들의 떡이 돼서 흔들린 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에서 흔들린 것, 그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바로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을 위해 한 덩어리 떡 위에 바로 성도들이 세워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하면 그냥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야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님의 꿈의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로 나가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만 듣자. 전통, 물로 세례를 줘야 되니까 우리도 물로 세례 아니요. 예수님은 성경에 성령 세례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의 꿈꾸신 내용대로만 만들어지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꿈의 교회, 그냥 줄여서 꿈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설교 내용을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그 URL이라고 해서 그 주소가 나옵니다. 그 URL 주소를 우리는 그 전에 보면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주보 하단에 보면 거기에 주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었어요. 알파벳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근데 거기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유튜브 회사에서 특별하게 그거를 이렇게 주소록을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서 보면 주보 앞면에 보면 그 https 하고 www.youtube.com 그다음에 C가 있어요. 이건 채널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채널이라면 Jesus Dream Church 영어로 하고 한글로 예수님의 꿈의 교회.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의 꿈의 교회 그냥 이거 치거나 Jesus Dream Church만 치면은 이제 완전히 통용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그냥 건물 모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예수님 입장에서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결혼할 배우자거든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혼 얘기를 놓고 그리스도의 아내 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언제요? 오순절 날 시작됐는데 시작된 것은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같은 날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 때 그 교회는요 간단해요. 사도들의 말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섞여가지고 되는 모임이냐 그걸 구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재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드는 이 제사를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 소재에는 원래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나한테 드리는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제자들한테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나 보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세상 사람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순절 제사는 유일하게 여기 누룩이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보고 각자 다 깨끗한 사람들이 된 다음에 와서 내 몸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언제? 바로 오순절 날 그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누룩을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것을 뽑아내라고 그러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아시아에 있지만 몸은 유럽에 거기 있는데 영으로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림 차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 같이 놓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건 뭘까? 첩이겠죠. 첩과 같이 사는 사람.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겠죠. 원래는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 보고 결혼 생활 잘해서 세상에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신부는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되면 신부. 그 결혼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결혼을 경험하라고 결혼제도를 줬는데 아버지 첩을 데려다가 살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결혼제도를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룩으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어져야 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양 드릴 때 무교절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미 들었던 누룩들을 빼버리라. 이건 개인적으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순결한 성도들만이 있어야지 여기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몸을 이루게 되면은 일단은 그 부분을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흠없는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몸으로 돼야 결혼에 합당한 신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이 몸을 바로 예수님은 변하게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결혼하러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장 필요한 작업은 이 작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참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봉사, 기도, 전도, 굉장히 많은 예배 이런 일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지는 것, 누룩이 제거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소지품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고 성령이 조금 떠나간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성령을 소지품이라 생각하는데 성령은 개인적으로 나오는 소지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오순절날 이 떡 만드는 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루 하나에 여기는 이게 뭉쳐질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지? 기름이 섞여서 다른 가루와 뭉쳐져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누군 모른다고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너희 누굴까요?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지금 11명의 사도와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러 지금 나갔어요. 13장에서 이제 거기서 나간 다음에 14장에서 이 말씀하실 때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바로 너희와 지금 누가 같이 있다고요? 성령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성령이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떠나가면 다시 너희에게로 보내주기 때문에
내 속이가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내 속이라고, 내 속에 있겠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성령이 거기에서 옆에 계실 수는 있지만 활동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말 번역은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거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에 모든 자들이라는 건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은 교회에 충만하시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이 개인 내가 성도니까 나에서 성령이 이 속에 충만해 계시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 말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분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분에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혼자 있는데 거기 성령 충만하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성령은 아마 찾아볼 수가 없는 성령이에요. 성경적으로는요. 그건 계속 우리 좀 반복해 볼 수 있어요. 아, 성령이 뭐지? 아, 오순절날 그 가루를 떡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가루가 떡이 될 때는 어떻게 되지? 거기 기름으로 반죽돼야 되는 것이니까. 반죽이라는 것은 가루의 입자가 적어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야 거기에 이제 반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저도 모이는 곳, 교통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과 영으로 같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디 있지만 그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성령은 분명히 임하신다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바로 성령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세 사람이 교통하는 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매년 하는 행사가 뭐죠? 성전에서 떡 두 개를 흔들던 그 떡은 무슨 떡이죠? 기름으로 반죽된 떡. 그것이 매년 흔들렸는데 그것이 흔들 필요가 없을 때가 생겼어요. 그것은 언제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그 해에는 무교절도 완성됐고 또 그 해에는 초곡절도 완성됐고 그 해에 이제 오순절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떡이 돼갖고 그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시체는 그냥 가만히 있죠. 흔들리는 요제로서 드려지는 것.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도 영적으로 그분 앞에 흔들려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개인적인 선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꼭 이루어야 거기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오순절날 제사법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림자였고 절기는 그림자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기름가루가 하나씩 가루에 붙어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떡은 반드시 두 덩어리 떡이었으니까 사도들의 떡을 만들 때 그럼 이제 사도들이 각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 반석의 조각이란 뜻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 세워지죠?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조각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이 온전한 숫자는 이제 12이라는 숫자니까 12사도의 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고 거기에 세워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기름으로 반죽된 또 하나의 덩어리 오순절날 떡 2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날 이 떡 2개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들의 말씀만을 기초로 하는 거기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친목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도들의 터에 신약 성경의 말씀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통도 우리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세례 이건 전통이잖아요. 성경에는 성령 세례밖에 없는데 성경이 그러거든요. 세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성령 왜 주셨을까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을 한 덩어리게 되게 하는 분인데 그다음에 세례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어디요? 에베소서 4장 5절. 근데 우리는 물 세례도 주면서 또 성령 세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도들의 말씀만을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 세상적인 누룩 위에도 자꾸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은 개인적이냐, 꼭 교회가 돼야 되냐, 이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혼자 있는데도 성령 충만한데?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요. 그 진짜 성령인지 다른 건지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진짜 성령 안에 있다면 의, 죄로부터 자유로움, 자유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또 평강,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분명히 느껴지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 환경에서 주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성령 받아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성령이라는 것은 확인하기 쉽습니다. 세 가지. 내가 참 자유로워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평강. 바로 이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내가 분명하게 연결돼 있어. 세 번째로 희락. 남의 뭐래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기름을 준비한 5명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적당히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신랑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내쫓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면 공중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부터 아주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그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너무 태연하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름 가운데 있는가, 반죽으로 돼 있는가, 나달로 떨어져 있는가,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등만 들었던 그들은 바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달로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하더라. 어린 양의 결혼식 때는 신부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옷을 입은 한 신부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붙었겠어요? 어떻게 덩어리가 됐겠어요? 기름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5처녀로 나와요. 신부가 안 나와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안 나와요. 근데 5처녀가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더니 신부방에서 뭐가 돼요? 한 신부로 나오는데 그때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기름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오순절날 흔들던 기름떡 2개의 비밀. 그것은
성전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지금 성전은 어딜까요? 이 교회죠. 예수님 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죽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